1장부터 13장, 이 두 장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묵상했을 때 12장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은 요한이 해석하듯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사건이었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름 부으시는 장면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름 붓는 장면이 조금 달라요.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좀 말합니다. 그 요한이 이때 당시 그 잔치, 유대인들의 잔치 자체는 사실은 이제 기대어서 이렇게 공식적인 만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잔치를 하고 이렇게 식사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팔을 기대어 다리를 쭉 뻗어서 옆으로 누워서 그렇게 잔치를 하죠. 그래서 아마도 머리보다는 발끝 쪽으로 다가가기가 쉬우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머리도 바르고 발도 발랐다 이렇게 뭐 봐도 크게 잘못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머리를 강조할 수도 있고 특별히 요한은 발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 12장에서 발을 강조하는 이유는 13장에서도 어떤 사건이 나오죠? 13장에서 세족식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발이 연결이 돼요.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족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그 어떤 그런 관점에 의해서 요한이 발을 강조하는 그런 것으로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2장 1절을 보면은 요한은 이게 날짜를 말합니다.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6월절과 예수님의 장례가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이렇게 부었는데 굉장히 값비싼 거죠. 1년 연봉 정도 되니까 한 뭐 3, 4천만 원 그렇게 되는 금액인데요. 사실 이런 향유는 어떤 여성적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전 재산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헌신을 두 번, 세 번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합니다. 아마도 일생에 단 한 번 할 수 있는 헌신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이 자신을 드린 그런 행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머리털로 발을 씻었는데요. 이 당시 이제 우리가 그 여성들이 대중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심지어 결혼했을 경우는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머리털을 드러내는 여자들을 보통 성적으로 좀 문란한 여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 가면은 바울이 그 예배 중에 여자가 이렇게 머리에 쓰라, 그죠? 여자의 머리에 권위는 남자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머리에 여자의 무엇을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는 지금 또 여자들이 면사포를 써요, 그죠?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면서 뭐 머리에 면사포를 쓰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왜 안 쓰죠, 지금 우리가? 바울이 분명히 어, 고린도에서는 이 여자의 머리를 가려서 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죠? 음. 자, 그 바울이 그때 그 당시 여자의 머리를 이렇게 감추는 것의 의미가 뭔가를 아는 게 좋아요. 그때 그 당시 여자들이 머리카락 자체가 성적인 유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자의 머리카락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풍습과 관습 때문에 머리카락을 가려서 이렇게 남자들로 하여금 예배 시간에 이 시선이 그렇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의도로 받아들인다면 그게 하나의 문화라면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는 이 여자들의 머리카락이
그 성적인 대상이 되진 않잖아요. 오히려 그 짧은 옷이라든지 이런 뭐 그런 옷들이 더 그런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의 문화니까 문화는 시대나 세월이나 아니면 사람에 따라 또는 나라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뀌잖아요. 그렇게 바뀌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걸 문화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머리에 면사포를 쓰지 않아요.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문화로 보지 않고 아주 중요한 원리로 본 거예요. 원리. 이 원리는 시대나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여자들이 남자들의 지도와 다스림 아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형태의 표식으로서 머리에 그 면사포를 쓰는 그런 것 같아요. 겉은 이 여자의 머리카락 자체가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뭐 아는 대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히잡도 쓰고요. 온몸을 다 이렇게 감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는 행위는 그 닦는 행위는 극존중의 표현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 개인에게는 체면 손상, 명예 손상 이럴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 아주 그 큰 사랑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며 전부라는 의미의 이 파격적인 어떤 그 풍습을 깨는 파격적인 여인의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13장에 가면은 예수님도 풍습을 깨는 파격적인 행동을 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베드로가 엄청 충격을 받아가지고 주님이 저의 발은 도저히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극구 부인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풍습과 문화를 뛰어넘는 사랑, 섬김 이런 것들이 이 12장, 13장에서 각각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유다가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마리아의 헌신을 굉장히 무모하다 또는 낭비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재정 지출에 있어서 경제적 재정 지출이 중요하죠.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때로는 낭비나 또는 낭비처럼 보이는 재정 지출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의 재정 지출의 원칙은 어떤 의미에서는 소모고 낭비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목표 없는 그런 재정을 지출해서 과연 뭐 어떤 이득과 이익을 누릴 수 있겠느냐. 차라리 이걸 경제적 관점에서 다른 어떤 수익을 더 올리는 방향으로 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께 더 많이 이렇게 헌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성경 이 교회의 재정의 지출의 중요한 그 판단과 기준은 뭐냐? 물론 경제적인 원리를 따라서 지출하고 하는 것이 맞지만 때로는 우리가 낭비처럼 보이는 그 복음을 위해서 낭비처럼 보이는 그런 헌신을 우리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낭비처럼 보이는 일을 거의 감내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원칙이다. 재정 원리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 가룟 유다는 엉뚱한 말을 그렇게 또 하죠. 그래서 이제 6절에 도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죠. 이 앞에서 예수님이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했는데 그 가룟 유다가 지금 그 마귀의 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마리아의 그 순수한 헌신 그리고 어둠의 영역에 속한 가룟 유다의 위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9절부터 10절은 나사로까지도 지금 수배령이 내려졌다. 이렇게 해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에 빠진 사람은 유다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대제사장까지도 어두움에 빠진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나사로의 삶이 결코 평탄치 않다. 그래서 나사로는 어떤 의미에서 믿는 자가 당할 고난
또 세상으로부터의 적대와 미움,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나사로의 목숨을 보호하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정작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제사장이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는 눈, 그것을 보지 못하는 눈과 귀, 또 완악한 마음 때문에 죄에 더 깊이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복수형이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부른다. 그래서 항상 복수형으로 죄는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또 죄를 짓는 사람들이요, 여러 명일 경우는 그 죄의 의식이 약화돼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죄를 지을 때 혼자 죄를 잘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 명 동료 의식을 해야만 이 죄라는 것이 경감되고, 아니, 나뿐 아니고 저 친구도 같은 죄를 지었는데 이게 뭔 죄가 될까? 이런 식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사실은 죄는 항상 복수형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까지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고 대제사장은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그런 의문을 던질 수 있는데 그 의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입성 장면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 날짜를 정확하게 또 언급하고 있어요. 이튿날 해서. 그래서 6월절 닷새 전에, 하루 지난 엿새 전에 이런 나사로 집에서 잔치가 있었고요. 그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셨습니다.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가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종려나무는 유대 국가의 상징입니다. 물론 초막절 때에도 종려나무를 들고 하지만 이게 입성할 때에도 종려나무 가지를 드는 것은 이 민족주의적인 열정, 그래서 유대 국가의 상징으로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또 나사로를 부활시킨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독립하고 또 다윗의 영원한 나라를 이 메시아가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에 의해서 그들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오 지금 구원하소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 앞전에 보면은 누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쓰죠? 나다나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씁니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공간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요한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이게 메시아죠. 한마디로.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길 때 이제 고소한 제목이 이스라엘의 왕, 자칭, 그런 식으로 하고 예수님이 또 죄패에도 이 내용이 쓰여져 있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은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로마의 반란자라는 뜻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 메시아를 암시하는 그런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칭호가 이제 그 일반 대중들이나 무리들에게는 정치적 메시아로 해석이 됐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신이 오셔서 영적인 그 독립과 해방을 시키실 분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거기서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외쳤어요. 고함치다. 여기도 역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고함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고함치다라는 단어는 이제 이후에 예수님의 입속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무리들의 그 입술에 계속해서 고함 소리가 나옵니다. 고함치다, 외치다. 이것은 결국 나사로를 불러내었던, 소생시켰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 결국은 십자가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암시해주고 있고요. 이 무리들의 환호가 사실은 일시적이고 잠시적인 것이죠.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의 길을 예수님이 걷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나귀를 타셨는데 이것은 명백히
말과 대조가 되죠. 그래서 칼과 총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게 열방에 평화를 주는 왕. 그래서 구약 스가랴 9장과 또 스바냐 3장 이런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이라는 것은 전쟁을 통한 승리로 이루어질 왕권이 아니고 자신을 내어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루실 왕권이다라는 것을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왕권이 드러나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사를 지내는 장면은 예수님의 왕권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죽음이면 끝이고 죽는다는 것은 허무한 것이고 죽는 것은 무력하고 패배고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오히려 승리로 또 왕으로 등극하는 그 순간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 행사는 곧 그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비로소 이후에 제자들이 이 사건에 대한 뜻을 알게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나는 그 일과 연결되어서 해석하게 되는 그런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18절에서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환호했지만 여기 이 17절, 18절에서는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표적 때문에 모였다. 그래서 정당한 믿음이 아님을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바리새인의 평가가 나옵니다.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사실 이 단어는 굉장히 역설적 진리를 담고 있죠. 오히려 그 원수의 입에서 십자가에서 영광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결과,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많은 사람, 온 세상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이라는 말은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어서 말하는 얘기거든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이 두 민족밖에 없어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밖에 가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저를 쫓는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제 그 이후에 20절에 보면 이방인이 나와요. 그야말로 그들이 한 말처럼. 그래서 헬라인들이 20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헬라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수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굉장한 관심이 있어서 유대인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회당 예배에 참여하고요. 심지어 조금 나이가 많이 든 사람 중에서도 할례까지 행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 의학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른이 할례를 받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목숨이. 그런데도 그런 할례까지 감수하면서 이방인인데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을 전체 통칭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표현이 전문적인 단어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개종하거나 유대교에 굉장히 동정적이고도 관심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누가 안내하는가 하면 특별히 그 빌립과 안드레가 이 사람들을 안내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헬라어로 된 이름이에요. 예. 그리고 아마도 이 두 사람이 헬라어를 능숙하게 할 줄 알기 때문에 이 헬라 사람들이 빌립과 안드레를 빌립과 안드레에게 요청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안내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예수님이 이 헬라인들하고 어떤 말을 했는가는 말하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갑자기 주제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면담하러 왔다는 얘기를 하고서는 갑자기 주제가 23절부터 예수님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예수님이 한 번도 인자의 영광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은 두 번이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표현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그 시간이 임박했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뭐냐?
24절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결국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예요. 네. 이게 이제 해석이 되어서 좀 그런데 원래는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가 아멘 아멘 이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네. 근데 이건 사실 해석하면 안 되는 단어인데 우리 한글에서 해석을 해버렸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아멘은 우리가 언제 합니까? 아멘. 아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아멘 하거든요. 그래서 아멘은 항상 말씀한 뒤에 마지막에 쓰는 게 아멘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은 독특하게 아멘이라는 말을 먼저 사용해요. 아멘, 아멘. 이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해버려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이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버려요. 예. 그래서 예수님 당시 그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 복음서 중에서 진짜 예수님이 한 말은 뭘까? 정말 예수님이 한 말. 물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한 말인 줄 믿죠. 그죠? 근데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중에서 정말 예수님이 한 말이 뭘까를 연구해요. 예. 근데 어떻게 연구하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 어떤 사람도 사용하지 않았던 어법, 그런 어법을 예수님이 사용하면 이거는 정말 예수님의 말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죠? 그죠? 아주 그건 독특한 어법이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한 것 중에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멘이라는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어떤 사람도 자기가 말하기 전에 먼저 아멘 아멘 하면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붙이지 앞에 붙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 항상 그런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네. 예,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한 번 정도 이야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근데 요한은 항상 복수를 이야기해요. 진실로 진실로.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성이 확실하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급이다라는 것을 요한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법이 뭔가 하면 아빠라는 호칭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 어떤 유대인들도 없어요. 예. 근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불렀어요. 예.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그런 신학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들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진실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함께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방인까지도 구원해 줄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25절과 26절에서 제자도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도. 즉 나처럼 너희들도 섬김과 사랑으로 희생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공간복음서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순환을 3번을 이야기해요. 순환을. 근데 순환을 이야기하실 때마다 특징적인 게 뭔가 하면 제자도를 언급해요. 예수님이 순환과 함께 제자도를 항상 붙여가지고 설명해요. 근데 요한도 여기서 그런 패턴을 따라서 예수님의 순환, 죽으심과 함께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제자도 를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 귀히 여긴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긴다는 것은 결국은 영생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죽음의 길을 가시지만 그 죽음을 넘어서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처럼 나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런 섬김과 고난의 삶 속에서 결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요. 그렇지만 그 길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그 고민스러운 힘든 길이죠. 그래서 27절에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복음에 없어요. 그죠? 공간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상하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안 나와요.
오히려 그 13장 이후부터 이제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와요. 그렇다면 왜 요한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넣지 않았을까요? 공간복음서와 달리.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고난이에요, 영광이에요? 영광이잖아. 그죠? 계속 여기서 내가 들리는 게 영광 얻을 때가 왔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 사건은 고난과 수치의 사건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영광의 사건이기 때문에 요한은 영광의 사건인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넣는 건 뭔가 이게 주제가 안 맞죠. 그래서 요한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에게 애끓는 기도를 안 넣어요. 예. 왜? 영광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다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간복음서처럼 그것이 고난이고 수치고 그런 길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요한처럼 이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즐겁게 가는 거죠. 예수님은요, 13장에 가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전격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받고 나가요. 그게 밤이라고 설명하는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그 시점 이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의 연가는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가까웠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막 배신당하면 어떻습니까? 막 너무 괴로워서 며칠 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죠? 예, 그거 회복하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배신당한 거, 우리가. 근데 예수님은 그런 유다가 제자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 장면이 지나가자마자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이 당하는 그런 고난, 아픔, 십자가, 희생, 섬김 이런 것들을 자꾸만 우리가 힘들다는 관점으로만 자꾸 여기니까 그게 하면서도 자꾸 힘드는 거죠. 우리 마음을 누르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면 우리 스스로의 어떤 뭐랄까요 그 자존감이 낮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는 이렇게 양보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저는 희생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섬겨야 됩니까? 이러면서 자꾸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면서 우리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버려요. 근데 예수님처럼 요한복음처럼 이 십자가의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기분 좋고 이게 영광의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을 좀 색다르게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사실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죽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자신을 자꾸 이렇게 죽이다 보면요 그게 스트레스가 돼요 사실은. 그게 참 힘들어요. 우리 스트레스가 돼서. 인간적으로 막 그 눌러야 되고 그러다가 그게 뭐 그냥 해소됩니까? 언제 또 폭발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내가 왜 또 그렇게 폭발했을까? 막 이러면서 또 이제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 희생과 섬김의 사랑의 그런 삶을 사는데도 힘들고 그 삶이 힘들어가지고 폭발해도 또 회개 기도해야 되고 이게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좀 뭐랄까요 기분 좋게 즐겁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좀 순종하려면 이거 자체에 대한 이 생각에 대한 전환 이게 영광스러운 길이다. 이걸 우리가 많이 내 스스로 인지하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좀 가는 게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그 27절이 공간복음서에서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와 유일하게 유사해요. 27절 한 절만. 그런데 바로 이어서 28절 보세요. 또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한편으로는 수치와 패배이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게 영광스러운 길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그 하늘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한 것은 어떤 사건을 뜻할까요? 하나님이 이미 11장에 나사로를 소생시킨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건 뭘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신과 부활과 이렇게 그러면 왜 그러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음 사건 이게 영광인가? 한편으로 보면은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최고로 순종한 절정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그게.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날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 어떤 본질이 있습니까? 사랑의 본질, 기적과 능력의 본질, 이런 본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면은 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무리들이 또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의 이해 못하는 이런 천둥소리 같다, 천사가 말하는 같다, 이런 무리들의 얘기가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그들의 눈도 다치고 귀도 다쳐서 마음으로 완악해져서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 뒤편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사건은 구체적으로 사탄과 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오히려 사탄이 승리한 것 같고, 또 권력이 이기는 것 같고, 무력이 오히려 승리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31절부터는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건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왕 사탄이 이 지배권을 다 상실하고 축출되는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사단의 종으로 살던 이들이 해방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1절에 쫓겨난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 공간복음서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한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또 다른 특징이 뭔가 하면요, 요한복음 안에는 귀신 축기 사건이 하나도 안 나와요. 특이하죠, 여러분.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축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축기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임한 사건이다. 성령이 임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축기 사건이. 그런데 요한복음은 한 번도 축기 사건에 대한 묘사가 없어요. 신기해요, 진짜.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서 축기 사건을 뜻하는 쫓겨난다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는데 요한은 공간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사단의 통치권을 상실하는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단이 쫓겨나는 그 축기 사건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결정적인 패배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있다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사단의 그 축출 사건을 연결시켜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사단을 아주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한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34절에서 무리들은 또 오해합니다.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물론 그때 당시 무리들은 이제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다윗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도 들고 막 이렇게 했었죠. 물론 또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가 영원히 머물러 계신다 이런 단어들은 예를 들면은 뭐 시편 110편 4절 같은 경우 멜기세덱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또 다윗의 메시아 계보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약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는 사상을 구약에서는 발견하지 못해요. 그들의 초점은 메시아의 영광에 대해서만 꽂혀 있습니다. 초점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유대교는 메시아의 영원한 승리와 영원성 이것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죽는다든지 메시아가 고난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들이 그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는 얘기는 이사야 55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유대인들이 그런 이사야 말씀도 묵상을 함께 하면서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메시아를 승리주의 개념으로만 자꾸 보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 메시아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성경을 그들의 눈에는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는데, 그럼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을까?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 오늘날 우리처럼 분명하지는 않죠. 근데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그 희미한 인상이나 그림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느 정도까지 알았는가? 어느 정도까지? 그게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베드로전서 1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예, 베드로전서 1장 11절. 1장 11절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를 보여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럼 이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겠죠. 근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생각이 뭔가 하면, 첫째는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이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다?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은 높이 들려 영광 얻을 사람으로 그들이 인지를 했어요. 이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가졌던 개념이었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개념만 갖고 있어요? 후에 얻으실 영광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도 스스로 자신의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안 써요. 예, 한 번도. 왜 그런가 하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것으로 많이 이 각색되어 있기 때문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쓰죠? 인자, 인자. 예. 그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 이런 식으로. 예. 항상 인자라는 단어를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지칭할 때 항상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결단을 요청해요. 결단을.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두움에 다니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빛으로 믿고 믿으라고 최종적으로 권고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율법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셔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너는 왜 자꾸 인자가 들려야 한다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자, 이렇게 말할 때에 인자가 나다. 우리가 보편적인 대화법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 이건 뭐 너무나 많은 이야기있기 때문에 아예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는 너희들이 더 이상 인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런 걸 질문할 때가 아니고 내가 바로 빛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예,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답을 해버려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빛이기 때문에 믿으라 이야기하시고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 이 일들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예,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37절부터 보시면 믿지 아니하니 38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려는 것 같다. 자,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하는 구약 성경이 시편과 선지자 이사야인데요. 이사야를 인용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 시대 때에 불신으로 팽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님 시대에 불신으로 팽배했던 이스라엘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대적으로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여기 참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들었다라는 말은 귀를 암시하거든요. 귀. 그 다음에 주의 팔이 누이게 나타났나이까, 눈을 암시해요. 귀, 눈. 네. 그 다음에 40절을 보시면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눈, 귀, 마음. 뭘 뜻할까요? 눈, 귀, 마음. 인간 신체의 전부를 뜻해요. 인간은 눈과 귀, 마음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수용하거나 거부해요. 그래서 눈, 귀, 마음은 인간의 신체 전부를 뜻합니다. 근데 이 인간의 신체 전부가 마비되었다, 완고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완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여기 들은 바 주의 팔, 이게 표적이겠죠. 또 가르친 말씀, 이렇게 표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중적인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게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상하죠, 여러분?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못됐습니까? 악합니까? 네?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거죠? 네. 사실 진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원치 않으면 아예 말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말은 열심히 했는데 야 너희들 뭐 눈도 멀게 하고 마음도 완악하게 해서 고침받게 못하게 하려 한다. 이 말이 안 맞죠, 앞뒤가. 예. 아예 그러면 그들에게 그런 길을 주지 않으면 아예 말을 안 하면 되죠. 함구하면. 예. 근데 말은 다 하면서도 내게 고침. 예. 그래서 이건 1차적으로 자칫하면 우리가 불신의 원인이 그러면 하나님인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예, 불신의 원인이. 근데 이게 인간의 그 자유와 하나님의 그 주권 사이에 굉장히 미묘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모든 불신의 원인은 우리 인간의 책임에게 있어요. 완악함의 책임. 예, 그래서 그것을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43절에 다시 이렇게 말해요.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고침받게 못한다 하는 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1차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도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1차적인 책임은 그들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정말 잘 깨닫도록 노력해 보라는 하나님의 요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런 것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을 안 듣고 이러면요, 야, 니 그런 건 뭐, 너는 절대로 그런 거 몰라. 이런 식으로 말해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죠. 그죠? 아예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너 이거 정말 못해. 이러면 막 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상적인 교육 방법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교육과 훈육은 가르치는 대로 받고 가르치는 대로 받는 게 정상적인데 이 정상적인 패턴이 지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아무리 정상적으로 얘기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요. 그게 뭔가 하면 상대편의 자존심을 막 건드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마음으로 듣고 내게 고침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안 그래요. 정말 나 알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런 반응을 기대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들의 자존심을 막 건드려 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밝게 알고 관심을 좀 가지고 그 말씀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좀 응답하라. 이런 어떤 하나님의 요청이 있죠. 그러나 그 요청마저 그들이 묵살하면 이제는 그야말로 그들이 스스로 악을 선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행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41절에 이사야가 이 장면을 주의 영광을 봤다라고 이야기해요. 참 그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이게 눈을 뜻하거든요. 주를 가리켜. 그러니까 이사야는 뭔가를 보고 예수님인 줄 알고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
너무 놀랍죠. 그렇다면 이사야가 이 말한 문맥이 여러분 뭔가 하면 이사야 6장이에요.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이 어떤 장입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죠? 예. 그 장면이 바로 이사야가 목격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요한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사야가 본 그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을 사실 구약 이사야 6장에서 봤다고 했는데 요한은 그것을 이사야가 본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너무 놀랍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통해서 고난 받으시고 후에 얻으실 영광을 이사야가 충분히 맛보고 깨달았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그 환상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너희들은 영광이 얼마나 이 요한복음 안에서 자주 일어났습니까? 표적이 다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7번의 표적을 보고 들으면서도 이사야처럼 그것을 주의 영광인 줄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42절에서는 그 이유가 바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않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신앙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것. 예, 그래서 참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결정하지 않는 것은 곧 결정하는 것이다. 결정하지 않는 것은 곧 결정하는 것이다.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침묵함으로써 사람의 인정을 선택하는. 예, 그래서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의 향하여 예수님이 44절에 외쳐 이르되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외치다라는 말을 잘 쓰지 않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서 보시면 이게 강조하실 때 예수님이 이 외쳐 이르되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46절에 내가 빛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들 어둠에 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44절부터 50절까지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현재와 미래를 가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반응 자체가 나의 현재의 삶과 내가 죽은 이후의 삶을 다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꼭 영접하고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장은 세족식이 나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유월절 전에라고 해서 닷새 전, 유월절 엿새 전, 유월절 닷새 전, 유월절 전 이렇게 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까워올수록 저자는 시간 단위를 점점 세분화시켜요. 예, 그래서 유월절을 기점으로 엿새 전, 닷새 전, 바로 전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분별해요. 그래서 굉장히 세분화합니다. 그러면서 그 저자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엿새 전, 여기는 유월절 전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 죽으실 마지막 행동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은 뭐냐? 보통 여러분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우면 뭐 개인적인 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1절 후반부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셨고 또 사랑으로 마감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사랑의 행동이 뭐냐? 세족식이에요. 세족식. 예. 그래서 이 세족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섬기는 행동으로만 표현되면 좀 약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족식은 정결 의식을 뜻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의식을 뜻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가면은 세조식도 하고 이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편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동적인 세족보다도 자, 그다음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장면이 4절부터 나오는데요. 이게 참 구체적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자리에서 일어나 몇 가지 동사가 나오는지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라. 동사가 지금 7개나 나와요. 예. 요 4절과 5절 장면은 어떤 장면으로 여러분 보시면 좋은가 하면요. 슬로우 비디오로 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지금 다 장면을 담아서 이야기해요. 장면. 천천히 가요. 지금 굉장히. 일어나,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행동. 예? 이건 뭘 뜻합니까, 이게?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만 제자들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일어나시는 장면,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는 장면, 물을 담는 장면, 제자의 발을, 모든 행동이 뭐예요? 다 사랑으로 가득하겠어. 다 사랑으로. 예, 이해되죠? 여러분, 우리 갓난아이 목욕시킬 때, 예? 어떻게 합니까? 물 온도 재는 것부터 다 사랑이잖아요. 예. 그런 어떤 의미가 이 속에 숨어 있어요. 예. 그래서 앞에서 사랑 얘기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행동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 다음에 물은 사실 이 요한복음 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물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성령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정결하게 되는 것. 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옆구리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도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나와요. 네. 그래서 이 물 이미지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몬이 저항하고요. 이게 이제 문화적 관습을 따라 거부한 거죠. 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세족식은 필수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즉, 내 제자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깨끗해야 한다. 그러니까,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언제 그러면 이 제자들이 목욕을 했는가?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세상과 분리되고 예수님과 연합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분리된 자가 있는데 가룟 유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신자 서로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발을 씻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옳다. 옳다라는 것은 뭐냐면 의무를 뜻해요. 의무.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발을 씻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상대편의 발을 씻는 것, 죄를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것. 이건 의무예요. 의무. 네. 여기서 의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졌다는 얘기를 쓰죠. 빛.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항미 선생님께 돈을 빌렸어요. 근데 제가 이항미 선생님한테 돈을 줄 수가 없어서 이용호 장로님한테 돈을 5만 원 주면서 이항미 선생님께 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용호 장로님은 빚진 겁니까? 빚진 거 아닙니까? 빚진 거 맞죠? 그죠? 제가 드렸으니까 5만 원을. 그죠? 예, 이 5만 원을 향미 선생님한테 줘야 돼요. 줘야 될 의무가 생긴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빚졌다는 말을 써요. 예, 5만 원 빨리 주세요. 제가 안 줬네. 네.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빚졌다. 이런 뜻이에요. 빚이라는 말 자체가. 예. 우리 모두는 빚을 진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어떤 빚을 졌습니까? 상대편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빚을 다 졌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발을 씻김 받았기 때문에. 예. 그걸 빚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만 하셨던 그 세족식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뜻하기는 하지만 구속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범도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16절, 17절을 보시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면서 그들은 교만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 게 당연하잖아요. 예, 그런데 교만해서 주인이 하신 일을 종이 못하는 일이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요.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행하면 복된 사람이다. 예, 이 요한복음에서도 복이라는 단어가 잘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 복이라는 표현이 비로소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딱 그 7번의 복이 나오잖아요. 예.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배신에 대한 얘기를 18절에서 말씀하고요. 이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굉장히 고민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팔리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누군지를 모르니까 23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죠? 요한입니다. 그죠? 품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누군지 알려달라 하니까 25절에 요한이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품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사랑하는 관계고요. 또 하나님이 아버지 품 안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1장 18절에 나옵니다. 근데 요한이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요한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잘 전달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요한이 이 세상에 예수님의 뜻을 잘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임을 이제 요한에서 늘 강조하거든요. 이제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품 속에 있는 제자와 함께 배반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일하게 요한만 그 가룟 유다 안에 사단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고요. 사실 예수님은 유다의 인격을 존중해서 간접적으로 여러 번 권고를 했습니다. 무려 요한복음 내에서 5번이나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6장에 보시면 하나가 처음부터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 12장에 이제 그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을 통해서 공금을 착복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시고요. 사실 여러분 이제 재정을 맡기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세리가 있어요. 그 세리는 그렇게 계산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태가 재정을 맡은 게 아니고 이 유다가 재정을 맡아요. 예, 그만큼 유다가 똑똑하기도 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런 건데도 착복하고. 예, 그래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이렇게 또다시 경고하셨고, 네 번째로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든다는 얘기는 배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항하다. 예, 다시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 그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유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유사한가 하면 이사야가 예언했던 눈도 귀도 마음도 완악한 이스라엘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이렇게 여러 번 공부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다가 나갔을 때의 그 시간을 저자는 밤이라 이야기해요. 요한은 이 비유법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밤이라는 것은 사단의 시간이죠. 동시에 유다의 운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어둠의 길을 가고 있는 자다. 예수님이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침내 유다는 어두움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가 가고 난 뒤에 예수님은 놀랍게도 인자가 지금 이제 영광을 얻었다. 또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죽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것 자체가 좋은 제자들에게 항상 뭐 기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부재가 또 나은 아픔들, 제자들은 그것을 고통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지막 명령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었어요. 근데 왜 이게 새 계명일까요?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이게 새로운 게 아니죠. 구약에서 보면 뭐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롭다라는 이야기는 뭐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발 씻어주는 행동,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표현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게 새로운 사랑이에요. 예, 성경에 어떤 사람도 자신을 다른 죄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의인을 내어주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이 새로운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기준이 완전히 구약에서 나오는 것과는 다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의 내용이 역시 발을 씻기고 또 속죄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지막 계명이 원수 사랑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공동체 안에 소속된 사람끼리 나누는 사랑, 이게 아주 핵심적인 사랑으로 묘사되고 이게 제자됨의 표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또다시 그 목숨까지 버리겠다라고 다짐하지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 길에는 물론 우리가 확신도 필요하고 또 다짐도 필요하지만 겸손과 또 주님의 말씀을 벗삼아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